이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든지 삶에서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가 낙심하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특별히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버티고 이기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욥이 그랬지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고 때로는 대반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이와 관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 버튼이 눌러지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 불이 켜지고 언제 활성화가 되는가. 우리의 초유의 관심사가 이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회복시켜 주실까? 하나님이 언제쯤 우리를 다시 극복시키게 만드실까? 언제쯤 하나님이 근사하게 역사하실까라는 게 우리의 관심사죠. 때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맞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도통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적용되어 왔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복음과 믿음을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이지요.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로 이신층이라고 하면 로마서가 단연 으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나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로마서는 복음의 첫 단추를 그렇게 끼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그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로 넘어가면 복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의 복음은 내가 예수를 믿은 구원 사건 이전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예수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복음입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계시되어 있어서 그 의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일한 것처럼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가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어서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쓱 읽고 지나가지만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이제 번역하자면 믿음으로 출발하여 도착하게 하는 믿음까지 간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하여 믿음에 도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출발하는 믿음은 무엇이고 도착 지점에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슈인데,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가 신실함으로도 해석을 하고, 이 당시에도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신실함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한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해서 이 믿음으로 번역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신실함으로 번역을 해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행동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즉 믿는 행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 단어가 우리의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지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려진 의미를 둘 다 묵상할 때에 로마서가 주는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즉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라는 해석, 혹은 구원받는 첫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믿음까지 온전히 쭉 가는 그 믿음, 이런 해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의 행하는 믿음의 측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로마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측면을 함께 나누고 본문이 주는 은혜를 깊이 상고하길 원합니다. 사실 여러 학자들이 믿음을 신실함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 당시에도 이 단어가 신실함으로도 많이 사용됐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우리는 역시나 믿어야 구원을 얻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생각이고 정답이고 성경적인 해답이지요.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종교개혁자 루터 역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신칭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로마서의 첫 흐름은 우리의 행함, 우리의 어떠함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서론인 1장 17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기만 하면 소망이 있어, 이 소망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18절로 넘어가자마자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손한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바울은 지금 사람의 그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가져다 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천천히 읽다 보면 사람의 행위와 생각과 그 어떠한 시도도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죄악됨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행위와 시도를 멈추게 만드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액션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죄인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매일 진노 위에 진노를 쌓는 죄악 덩어리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처참한지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죄가 결코 가볍거나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 사람의 어떠함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은 명백히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믿음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어떤 행동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받기까지 하셨던 신실하신 주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이 인간의 믿음과 만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거기에서 의는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죄악을 향하여 간다고,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죄인들은 날마다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 행위를 다 갚으신다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지 보여주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반전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사건이 나의 죄악과 무가참과 절망을 다 덮으신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라고 바울은 가슴 벅차며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 모든 구원 역사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믿음은 우리의 어떠한 대단한 반응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와 같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대단한 액션을 취한 게 아니라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라보고 그분께 내 생명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 어떤 공로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나의 모든 것으로 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로적인 측면에서 볼 때의 우리 믿음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주님이 이루신 것을 그저 받아들일 뿐이에요. 바라보고 의탁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선제되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언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에게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정말 우리를 살릴만 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어쩌면 불공정 무역이나 같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8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임한다라고 말씀했고, 신약의 여러 군데에서도 불의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의로움입니다. 신의 잣대는 공평하고 정확해야 되지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불의한 자를 측은지심이 든다고 봐준다면 그것은 정의에서 어긋난 것이고 하나님의 처사가 아니겠죠.
그런데 왜 말씀은 의로우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명백히 치우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철저하고 더 날카롭게 판단하고 다스려야 이것을 의롭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덮어 씌우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참혹하고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즉 저와 여러분이 받은 놀라운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부터 온 놀랍고 신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대속의 은혜를 받았으며 우리의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온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결론은 우리의 믿음과 삶은 주님의 신실하심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삶과 믿음 또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우리를 깊게 붙들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강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느 순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고 어느 순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애초 우리의 믿음의 시작부터 주님의 신실하심은 시작하셨고 우리의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종류입니까? 우리가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수주를 따낼 때 저희 회사는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번에도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회사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죠? 확률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앞으로 잘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믿고 맡겨주십시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견고한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할 수 있어도 앞으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는 간절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는 꼭 잘 될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막연하고 단순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이 믿음은 그 어디에도 기대지 못하고 헛된 것에 기댈 뿐이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너는 내가 믿을 만하지. 여러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믿을 만하지. 얼마나 듬직한데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믿음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깁니다. 네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믿음직스럽다고 말하냐라는 것이지요. 부분만 알면서 마치 전체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오류가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즉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을 의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믿음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로 압니다. 변하거나 쇠하거나 후회하거나 무르거나 뒤집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처음 시작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영원한 삶을 사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어느 순간에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죠. 100번을 생각해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잠시 멈추어져 있거나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지혜가 잠시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때로 인색하시고 하나님은 때로 잘 안 주시는 분인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서운하다라고 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네, 저만 그렇죠.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단 한 번도 불이 꺼진 적이 없으며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예전에 제가 운전을 하는데 상가에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이런 대형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긴 터널에도 끝이 있습니다. 긴 터널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터널 초입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고 빛이 어디쯤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끝이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운전하면 그 끝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 저 너머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왜곡하는 순간 그 틈에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파악한 뒤에 하와에게 뭐라고 질문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사탄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이것은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으로 악한 질문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자유와 기쁨과 탁월함과 모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아주 인색하고 아주 계산적인 분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이런 거죠. 야, 진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아, 다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한 거구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못 먹게 하셨을까?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셨어? 하나님 다 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막고 계시네? 이런 의도인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완벽하고 온전하게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주셨는데 이 질문 하나가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하고 주기 싫어하는 분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슬그머니 하나님을 안 주시는 분, 이해하지 못하는 분, 믿음직스럽지 못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모든 생명과 모든 호흡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더 주시길 원하시고 넘치도록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자비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해도 여전히 주님은 신실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변개치 않으심과 주님의 그 선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살게 만들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버티게 만들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근원은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만들어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1년을 넘게 기도한 제목이 응답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8개월을 기도하기도 했고, 기도응답이 제가 잘 안 되나 봐요. 8개월을 기도한 적도 있고 응답이 없어서 1년 몇 개월을 기도한 적도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1년 넘게 기도한 제목이 응답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동일한 기도 제목 안 내도 되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제가 원하는 방향과 너무 달랐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어요. 도통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러한 응답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내가 볼 수 없고 아직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분명 엄청나고 귀하고 대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지금도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그 능력되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강력하게 역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와 책으로 나왔던 교회 오빠의 주인공 이관희 집사님은 딸이 태어났을 때 본인의 4기 대장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가 종료되고 일주일이 안 돼서 아내의 4기 혈액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집사님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생전에 그가 이렇게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백하십니까? 이 집사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기에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믿음이 그의 삶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과 가정에 혹은 교회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매우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금과 영원토록 붙드는 강력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밧줄로 견고히 묶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삶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